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꿈꾸셨던 비밀인 교회를 알게 주셨고, 그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게 해주셨으며,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이 서신서에서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그런 맥락에서 그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로서,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니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며, 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여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사랑하라 그러면 그건 율법에 불과하죠. 근데 엄청난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죽음에 버리심으로써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 아닌가? 그러한 사랑을 본받는 것이 마땅한 너희들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는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살아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에게 어울리지 않고 합당치 못한 일들을 버려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뭡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도 말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것은 너희들과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이것은 너희들이 합당치 못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것을 행하는 자들은 우상숭배자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고 더 중히 여기는 자, 그것이 바로 그런 자들이 우상숭배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람들을 대할 때나 무슨 일을 대할 때나 겪었을 때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 모든 일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감사거리가 되고, 즐겁고 기쁜 것도 감사거리가 되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아이고 못 살겠다, 속상해 죽겠다, 그런 말이 나오는지 주님이 이름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지, 다른 형제들과 다른 자매들과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다, 그럴 때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걸 감사해야 하는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계속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마음에 분함이 있고 그게 가라앉지 않지만, 감사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혀와 입을 복 주셔서 감사한 말대로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마음도 주시고 사람들을 선하게 대할 수 있고 자신이 취할 유익도 취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정말 화가 나고 막 속상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로 감사가 충분하지 않는데도 말을 하고 나니까 감사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감사하지, 기뻐할 수 있어야 기뻐하지,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기도하지. 그러면 죽을 때까지 평생 기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이제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마땅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로든 고의가 아니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통해 그 일을 대하는 나의 영적 수준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문제가 발생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은 평생 싸운 사람입니다. 평생 싸웠어요.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과 무슨 소리냐. 심지어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평생 싸웠습니다. 근데 그가 평생 싸운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참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 속상한 일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품을 세우지도 또 유지하지도 못하고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6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속이는 일을, 속임을 당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말하고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특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이는 것은 뭐 잘못이지만 속는 것도 잘못이에요. 속는 것도 잘못인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경우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왜 사기를 당하느냐? 그 말 그대로 하면 나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이자를 많이 준다니까. 또는 주식하는 사람도 오랜만에 당하잖아.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 왜 그러시냐면 작게 투자해서 많이 얻으려고. 결국은 욕심 때문에 속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믿어보자. 그러고 이제 가니까. 근데 그것이 아까 본 대로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그런 자들과는 아예 어울리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뿐이기 때문이다. 전에는 어둠에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그렇죠? 빛의 자녀들답게 그렇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해라. 이것들이 빛의 열매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또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속는 것 아닌가, 나 스스로 속이는 건 아닌가. 그래서 착함이란 말은 좋은 것이죠. goodness, good, 그렇죠?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행하라. 바른 것, 의로운 것을 행하라. 그리고 진실함으로 행하라. 어떤 경우에도 거짓으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무엇을 할 때에 속지 않아야 하는 것은, 속지 않을수록 도와주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면 된다.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나?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인가? 특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명분으로, 그 명분으로 많은 일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일이 정말 열매 있는 의로운 일인가? 아니면 뭔가를 많이 하긴 하지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인가? 이 생각을 깊이 하면서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대한 열심이 for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라면 그게 바로 어둠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주님 앞에서 뭔가를 하다가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것이 결과가 뭐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제가 그 교회들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1년 365일 프로그램들을 돌리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뭘까? 이거를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결과를 생각한다는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렇죠? 방법 중심이냐? 아니면 목적 중심이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막 너무 하고 싶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수놓아가지고 그것으로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이게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지 않으면 자칫 우리는 쉽게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함몰되어서 시간과 노력들을 낭비하지만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17절까지 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가성비가 제일 좋은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해라. 그런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생각하는 것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내 소원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앞서서 그 일이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지,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인지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고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ke time the most 그랬어요. 시간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라. 자, 기회를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라. 시간을 최선의 결과를 위해 사용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또한 떳떳지 못하게 쉬쉬하면서 숨어서 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지만 13절 빛이 그것들에 비추면 그 숨은 일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법이다. 그러한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일이 사랑으로 하는 책망인 것이다. 책망을 왜 하느냐? 그것 잘못된 것이다. 빛이 아니다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당시에 잘 알려진 말씀을 인용하여 어둠에서 빛 가운데 서라고 강력히 고민하는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마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낭송하거나 불렀던 노랫말 같아요.
자, 깨어서 잠자는 자여 wake up, 깨어라. 자,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고 계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며 또 부적절한 말들을 금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그런 자들과 아예 어울리지도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잘 분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언제나 지혜롭게 시간들을 최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다. 이런 것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됨을 지키며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게 됐다. 그런 말씀으로 권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도록 각자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다시 일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연약을 탓하기보다 주님께 대한 사랑과 충정으로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될 이 수양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 오늘 시간마다 오늘 밤 내일 3번에 걸쳐서 주일 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각 가정들을 지켜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